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되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는데,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님께서 그날은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곧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다는 시기가 이제 정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만 하면 문이 열리는 시점이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낙을 두고 산다면 더러움과 오물과 악취가 나서 신랑이 그 신부를 온전히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신부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읽어서 깨달아서 깨있는 삶을 살아라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9절 말씀 본문으로 회개를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돌이키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누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얼마나 너무나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 같은 자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고 회개를 안 합니다. 왜?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회개치 않는 자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멸망의 어둠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회개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은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1000번, 1만 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시간을 더듬어서, 시간을 이렇게 자꾸 늘려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때 바로 빨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란 겁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에 자, 욥기서 마지막 장,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자, 욥이 정말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체험과 능력을 맛보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속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욥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씀에 누가복음만 보게요. 누가복음 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7절에 보면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아흔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이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탄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거나 은혜를 베푸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죄 용서 받는 사람은 먼저는 뭐냐니까 항상 회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우선인 순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강압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마음을 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하나가 귀인 자는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귀가 안 열려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의 귀를 열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마물을 잘 봐라. 이 마물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절로 된 게 있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봐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없구나.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절 중에도 저절로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을 봐라. 이것이 저절로 되겠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냥 원숭이를 통해서 그렇게 점점 진화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창조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은 그때부터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요. 죽음은 끝이다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불구덩이에 가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믿는다 할지라도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에레미야 말씀처럼 마음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불이 붙어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찾았으니까 2장 7절을 보죠. 2장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으로 구하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가 제대로 그렇게 자꾸 믿으면은 만났다 하면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 저 제발 별나게 믿지 마라.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도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조금 과분한 소리를 듣는다, 좀 과하게 듣는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니는 과하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나는 좀 교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그래서 욕을 받아도 조금 참는 겁니다.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수욕을, 내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한다. 자, 그 후에 5절에 보면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누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로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은 강팍한,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있다.
고집이 강하면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고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가 마음에 정한 것 따라 네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살한 것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사람들이 이것은 멀리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멀리 있다 생각 아닙니다. 죽음은 내 발 한 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압니까? 항천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항천을 세라합니다. 네.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죽음이 어떠냐? 니하고 내하고 죽음은 한 발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집이시고 강팍합니다. 강팍한 심령이 따라서 그 끊기지 않는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지난날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난날 흘러온 역사를 쭉 보니까 택한 선민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택한 선민도 무수한 고통을 죽이고 고통과 죽음과 죽음에 그렇게 비참한 우리가 최후를 맞이한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상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어떤 그 동네에 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암양이 한 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암양이 한 마리 있었고 그 부자의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그래서 그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당시에 나단 대언자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 이야기를 나단 대언자가 했느냐 하니까 우리야라는 충성심이 강한 그 신하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이불로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가늠한 바세바를 그 죄를 묻으려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나단, 그 소리를 듣고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딱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뉘우치심으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국력을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잠깐 눈이 욕정이 어두워서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였다,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내 충신 아내 같으면 손대면 안 되지.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하고 다른 궁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이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런 못된 놈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를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그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권이 빼들어가고 압살롬을 통해서 왕에서 물러나고 압살롬을 통해서 배가 다른 다말이라는 여자의 그 딸하고 같이 간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큰 그것이 시편 51편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시편 51편에 오니까 2절입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 그가 바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간음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잠시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딴 여자를 침범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활은 생활이고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악행을 그러니까 청부살인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잠시 제가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고 바로 고백하고 회개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시편 51편에 그 뒤에 보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 16절 17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수백 번을 아는 말씀인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번제물을 원하신다면 성막에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뒤에 그림 보이죠? 저기 성막입니다. 성막. 자,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하니까 번제물이 희생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통회하는 영,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1차적으로 1순위가 뭐냐 하니까 네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릴 수 있지만
먼저는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앞에 연결되고 나서 하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희생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중에 다 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혼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도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또 뭐라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딱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저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착실하게 잘한 거예요. 나는 착취도 안 했고요. 불의한 일도 안 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다 살았고 내가 또 11조도 착착 드리고 이렇게 착 살면서 옆에 이 세리, 이 더러운 세리는 뭐 하냐니까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앞제비 일을 한 거단 말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리.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 싫어하겠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세리가 기도한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자, 바리새인은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착취도 안 하고 더러운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헌금은 내가 원하는 데 조금씩 하지만 이 11조라는 것은 자기 소득에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왔다 한 달에 그러면 10만 원을 탁탁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11조 생활을 확실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참 착실히 잘한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리를 칭찬한다. 세리.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세리가 하나님 뭘 봤습니까? 가슴을 치다 이 말은 중심에서 통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는 좀 낫습니다. 아니고 이 세리 같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가슴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자, 찾지 마시고 모세,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형님 아론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이 뭐냐면 아프리카 흑인 여인을 갖다가 또 아내로 취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보니까 동생이 그러면 안 되거든.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흑인 여자를 갖다가 네 아내로 취했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바로 문둥병이 걸려버렸거든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그 용서했습니다. 네가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격리시키라. 문둥병이 걸리면은 일주일 격리시켜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의 대가는 받는다는 겁니다. 살아 신전 받을 수 있고 죽어서 받는 것은 해결치 못한 죄인은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준다. 이 세상도 주님, 이 세상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죄의 대가를 받고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해서 피하고 있지만 진실은 다 거짓은 진실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구나.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요 저를 어찌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데 재물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사실되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여기도 주님은 멸망을 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라. 제발 좀 회개해라. 네 삶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살짝 회개라. 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고 지금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리 없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시는데 첫 번째,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요리조리 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훈련을 받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그냥 지나간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고 진짜같이 통과할 수 있답니다.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은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거짓말을 안 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록된 뜻을 여기에 기록된 뜻을 하나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멸망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눈을 좀 떠라 이 말입니다. 제발 회개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는 고집이 너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큰 죄를 지었던 큰 잘못을 지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말씀 기억하고 하루
하루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10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심령으로 있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 삶을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